요즘 심심찮게 나오는 소식 가운데 하나가 결혼을 하였는데 금방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의 연봉을 알았는데 부인의 연봉은 1년에 8천인데 배우자 남편의 연봉은 4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속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게 중요하구나. 또 하나의 소식을 접했는데 그 맞선을 보러 선을 보러 나갔는데 남자가 연봉 3,800인데 선 보러 나온 자리. 당신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서문을 보러 나올 수가 있느냐. 그리고는 화를 내고는 여자분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구나. 이제는 연봉의 가치가 옛날에는 그래도 보이지 않게 돈 좀 있는 사람한테 결혼하면 좀 수월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아예 공개적으로 당신 얼마냐 묻고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돈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사람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사랑도 있고 환경도 있고 다 원하겠죠. 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사랑 못하나요? 예수님이 없으면 다른 사람 돕지 못하나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좀 어려워하는 사람에게 나아가는 마음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실 그렇게 잘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리고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성격이 아주 서글서글하게 포용하고 또 안아주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그 일이 가능합니까? 묻는다면 아닙니다. 예수님 없어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돈만 있으면, 마음만 조금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예수님을 경유하지 않고 한 사랑의 결론은 자기 권력입니다. 내가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에 가면 내가 당신에게 이만큼 한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수고한 거예요. 내가 준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아느냐? 상대방이 배신하거나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거나 상대방이 무엇인가 나한테 무례하게 행할 때 내가 사랑한 게 드러나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그걸 못 견딥니다. 내가 높아지는 걸 원하진 않아요. 그러나 나를 그런 식으로 배신하는 걸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경유해서 구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아가는 이유는 내가 사랑한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이고 신앙이고 섬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놀랍게도 신앙의 아주 미묘한 차이로 갈라집니다.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해요. 그래서 내가 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은혜 때문에 해요. 은혜가 커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놀라워서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가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세밀하게 정말 진정으로 바라다 본다면 화낼 이유가 아니에요. 나한테 은혜가 있다면,
내한테 은혜가 있다면 잃어버린 게 없는데 뭘 화내겠습니까? 나한테 은혜가 있다면 내가 그 가운데 사라진 것이 없는데 무엇을 내가 힘들어 하겠습니까? 마리아는 베다니에서 나사로도 있는 자리에서 향유를 한 근이나 그 나드 인도의 그런 향신료겠죠,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감기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잔치 자리였습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로 시작된 잔치가 베다니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잔치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 즐거움의 자리죠. 근데 그 즐거움의 자리들 이면에는 늘 또 다른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전 나사로야 나오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이 돌을 치워라 라는 믿음의 이야기들, 그것도 너무나 강력한 믿음의 역사를 그 가정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의 이야기에 이어진 모습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온 마리아입니다. 아시겠지만 머리를 풀어 헤친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죄 많은 여인, 간음한 여인, 아니면 무엇인가 죽음을 당해야 될 부정한 것이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다 유대인들은 머리를 일정하게 수건으로 정리하여서 감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 분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지금 크고 어떤 어려움과 비난도 그에게는 닿을 수 없는 심정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크면 어떤 것도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은혜가 크면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은혜는 내가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는 충성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인하여 생겼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에 마리아의 마음은 관여치 않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니? 이 300데나리온 1년치 월급이나 되는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그들이 도움이 되겠니? 당시에 곳곳에 가난한, 어려운, 빈곤한 정말 힘든 사람들이 온 동네에 베다니, 유대, 예루살렘 곳곳에 가득했기 때문에 팔아서 나눠주지라는 마음은 정말 옳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도둑이라. 즉 그는 도둑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이라는 것이 뭡니까? 훔쳐가는 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꾀를 맡아서 그는 이전부터 훔쳐가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감히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이름 모를 베다니에 있었던 마리아와 비교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놀랍게 있잖아요. 은혜는 은혜로 더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은혜는 은혜로 확장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마음도 점점 더 은혜가 없는 것으로 확장되어집니다. 은혜가 없는 마음의 결론이 무엇이냐면 도둑질이에요. 나의 탐욕, 내 욕심,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채우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기억하십시오. 굳이 예수님이 이 아름다운 자리에 유다에게 도둑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을 위한다면, 주님 때문에 한다면, 주님 때문에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더 드리게 되어 있어요.
나를 위하여 도둑의 마음으로 하면 나는 드릴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의 것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드리지 않아요. 도둑입니다. 남의 것으로 자기 것을 치장하는 거예요. 남이 한 헌신을 얻어먹고 남이 한 수고에 내 이름을 갖다 붙여요. 도둑입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 주님을 위한 것으로 드렸다면 가난한 자뿐이겠습니까? 아픈 자뿐이겠습니까? 대상이 상관없어요. 향유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더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에 가득했을 겁니다. 왜? 처음부터 믿음은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는 동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느껴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서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다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 빼면 믿음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예수님 빼고 구제하고 예수님 빼고 일을 해요. 예수님을 느끼고 해야 되는데 너무 바빠요. 아니, 너무 도둑놈 심보가 큽니다.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교회 등록교인을 만들어요. 예수님을 느끼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는데 직분자로 세워요. 예수님을 느끼지도 않는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 우리의 숫자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지. 근데 정말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말리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느냐?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이 여인이 지금 나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좋은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내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죠? 이 무명의 여인이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 잔치 자리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필요하고 무엇인가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진 이 여인의 자리가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장례일까지 말씀해 주는데 지금 이 여인이 나의 장례식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계속해서 이야기되어져야 될 거라는 겁니다. 뭐 재산을 다 바쳤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아니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야고보가 죽음에 이르고 베드로가 죽음에 이르고 사도 바울이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마음을 뺀다면 전부 미친 짓이죠.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왜 머리털을 풀고,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며, 내가 왜 이런 헌신을 해야 됩니까? 묻는다면 드릴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놀랍게도 그 일이 지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자리들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사용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발 앞에 엎드려도 괜찮은 은혜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죄 있는 사람만 하는 자리이지만 자신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고백합니다. 장래의 나를 위한 것이라는 말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때를 놓치지 않는 은혜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에 있는 대로라고 구체적으로 때라는 말을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회만 온다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시간을 보다가 내 공로 세우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시간을 보고 주님께 기회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 가장 귀한 것을 올려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가장 귀하고 내 가장 아름다운 자리를 올려드리는 그 사람의 냄새가 향유의 냄새일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되어서 온 집안에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게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는 더 깊은 은혜의 강이 흘러나오는 가득한 믿음의 이야기가 더 깊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이죠. 부모는 작게 시작했는데 자녀는 훨씬 더 깊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는 어거지로 그저 조금 했는데 그 자녀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백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집안에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입니다. 그 믿음이 더 지속적이고 더 깊이 흘러가는 에스겔 성전의 강물처럼 갈수록 더 풍성한 일들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경유하지 않고는 다 내 공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한 그 마음은 놀랍게도 온 집안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맞아요. 이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고 이 정도밖에 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을 느끼고 살아가며 한 사람은 얼마든지 발 앞에 엎드려도 괜찮고, 얼마든지 주님의 기회라면 내 시간이 되지 않더라도 그 시간에 맞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먼저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듣는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초대하여 그분과 있을 때 이 땅은 더욱더 풍성한 향기로 채워지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야, 너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섬겼지? 내가 너의 집안을 축복한다. 야, 네가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지? 내가 너의 가정을 기억한다. 네가 그 직분으로 그렇게 충성스러웠지? 내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더 갚아주마. 주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